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은 안 해도 한번 이번 주일만큼은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구성하라는 기본이 이제 가정인데,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일단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또 이렇게 달리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겠구나, 또 이런 걸 이렇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5월 8일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경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몸가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히브리어는 카베트라는 이런 말인데, 무겁게,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존귀하게, 또 귀중하게, 또 받들다, 또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거든. 이번 한 주 동안 또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의 자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없었지만 하나님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라에 부름받고 가면 국가에서 그 군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아브라함처럼 불렀을 때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언약으로 이제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또 12지파의 아버지로 전도의 축복과, 또 요셉을 부를 때는 세계 선교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처음 부를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요 그런 부모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후대가 그런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틀린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를 때 이미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가면 분명히 4대에 걸쳐서 오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오늘 그 말씀의 흐름과 그 성취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과 축복을 내 후대도 이렇게 똑같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이 올 거기 때문에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셔야 돼요. 말씀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 성취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대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게 후대를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아내가 사라가 경수가 끊기고 자기가 나이가 100세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과 될 수 있는 환경을 딱 주어져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할 수 없고 전혀 가망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창세기 18장 10절 15절에 후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창세기 21장 1절 4절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 이름이 웃음이에요. 사라가 웃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때 비웃었단 말이에요. 호호하면서 이거 어찌 기가 차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 100세 얻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냐. 그런데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합니다. 그게 바로 순양의 비밀이에요.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후대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같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부모님에게 어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불신앙이 이제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삭은 그 이후에 그 언약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순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평생 그게 자기의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렀구나. 내가 좀 믿음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병 318명을 기를 만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내 후대는 이삭이 누릴 그 응답과 축복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딱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야곱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줄 만큼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비웃고 시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12절에 뭐라 나오냐면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그 마음에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냥 이거 웃기네, 이거 제가 되겠나 이래 하면요 안 돼요. 저 말대로 저 아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믿어지는 말들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을 마음에 담았는데 창세기 45장 1절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야곱의 노년 인생 17년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겼어요. 그 마음에 담겨진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후대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후대가 잘못되고 틀리고 삐딱하게 갈지라도 여러분이 잡은 언약 또 여러분 후대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끊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라든지 여러분 사업을 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100%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삶 오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의 증인되게 돼 있고, 이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 세계 살리는, 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24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 영세전에 준비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몰아주십니다. 이거를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받고 누려야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처에 의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뒤에 배경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 현장에 계속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입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 잡았는데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현장에 언약 잡고 갔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고 이런 응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 얘기 하겠죠, 날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죽겠는데 누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자꾸 내 현장, 내 환경, 나에 대한 불신앙, 후대에 대한 불신앙, 어떤 교회에 대한 불신앙, 현장에 대한 불신앙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 그 말이 내 인생이 되겠죠. 그럼 내 인생이 사탄에게 완전 올무에 얼가 묶여진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고서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흑암의 사슬부터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생각하시면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사람 살아나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라. 여러분 그 책 중에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 말이 이 축복의 말이 나아갈 때 우리 자녀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욕하고 이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부족한 후대를 계속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대를 계속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부어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막 힘 빠져요. 여러분 그 집안의 부부는 알 거 아닙니까? 가정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막 계속 구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남편한테 좋은 소리 안 하고 계속 막 나쁜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빠집니다. 힘 빠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먼저 받고 여러분 응답을 먼저 받아야 여러분 후대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자녀가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는 게 자녀가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 자녀가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돌봐서 케어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살도록,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또 언약 가정을 이루어갈수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 자녀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서 키워놨는데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하고 얘가 저렇게 살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망과 실망스러운 말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결국에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계속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꼬라지가 저런데 어떻게 축복하면 애가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아니 저희는 좀 말을 좀 많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말을 안 하지? 이미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때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벽이 몇 번 생기고 나면 아 내가 말해도 안 되는구나, 내 말이 안 통하는구나, 내 말이 대화가 안 되는 말이구나. 그러면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오랫동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말지라고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된 거지. 이제 거기에다가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제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이에요. 내가 인격인 것처럼 상대도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반드시 영혼과 뇌에 각인이 되게 돼 있다. 뇌에 들어갑니다.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혹시 어떤 부분에 불신앙을 한다, 그 불신앙 말이 후대에게 전달된다, 그거 이제 박혀버린 거예요. 못 고쳐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축복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불신앙의 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안 좋고요, 여러분 후대에게 불신앙의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완전히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누가 제가 하하미한테 뭐 나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누구한테 전달되면요, 그 사람은 저 하하미를 볼 때 그렇게 봐요.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이 후대에게 그렇게 불신한 말이 딱 전달돼 버리잖아요.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요,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된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사명.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축복해라. 왜냐? 그 한 후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어떤 작품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작품으로, 인물로 만들까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언약 가정이 되고 내 후대가 언약의 후대가 되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언약 가정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냐? 시대는 계속 악해져요. 각자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요. 자기 스승을 두고 그걸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 후대가 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대를 계속 축복하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그걸 알아요. 내가 부족한데요, 나를 계속 축복하면요, 자녀가 알아요. 아, 우리 아빠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저희 딸이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문자로 보내면 안 된대요. 말로 해야 된대요. 나는 처음부터 딱 눈치를 챘어요. 왜냐? 시험이었거든요.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잘 봤대요. 그래서 나는 망한 거, 이건구나 생각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 저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적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형편없을 때도요, 잘했다 계속 잘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잘했다. 하나도 안 잘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잘한 성격이, 우리 같으면 학교 다니지 말라고 말할 성격인데 잘했다. 근데 1년 지났는데 진짜 잘한 거 있죠. 저는 수학 점수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 점수를 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계속 잘했다. 하나도 잘 안 했거든요. 사실은 잘했다. 근데 다음에 또 망한 것도 계속 잘했다. 다음에 더 잘하겠지. 다음에 더 잘할 건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축복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자녀도 알아요. 내가 부족한데 우리 아빠가 나를 계속 지금 믿어주고 있구나, 좀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거를 자녀가 알아요. 어찌 모르겠어요. 자기 수준을 아는데, 자기가 자기 클래스 자기 친구들과 수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믿어주고 얘기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분명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나를 부모님은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구나. 이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후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해질 만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계속 후대를 축복해 줘야 돼요. 저 뒤에 정우 있는데 제가 정우 계속 축복하죠. 왜냐? 저 친구 앞으로 세계복음할 친구예요. 여러분, 지금 저 어린 나이, 지금 오니, 정우, 이 어린 나이 지금 5살, 6살, 이 아이들이 금토일 한다고 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계속 바뀌어져 가요. 계속 변화돼 가요. 여러분의 케어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 아이들 앞으로 시대 움직일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 세워 가셔요. 그게 부모의 믿음이고 목회자의 믿음이라니까요. 믿음대로 되지. 여러분, 불신앙 갖고 있으면 불신앙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후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믿어주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과할 만큼 계속 축복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계속 축복하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는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귀한 자로 보낸 유일한 사람이라니까. 계속 축복해서요. 그러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바뀌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믿어주면 그 아이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제는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믿는 엄마와 아빠를 두고 17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하셔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 다른 부모님 다 뭐 중직자 계신 분들은 막 자녀들 막 다 챙기고 막 교회 같이 오고 저는 그게 엄청 부럽더라고요. 부모님 차를 타고 교회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나는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서 와야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17년을 기도했는데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가족들이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부모님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제가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받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를 케어해서 지금 여기까지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 늘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늘 함께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지. 뭐 여러분 사역한다고 가지만 부모님 안 찾아가거든요. 뭐 사역한다고 늘 바쁘지 부모님과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5월 8일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 좀 밖에 나와서 뭐 학생들 밥 사주고 뭐 하고 밥 먹으면 많은데 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챙길 뭐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내 우리 집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뭐 할 시간이 없다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어버이날 주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 전주에서 남원의 교회 개척했을 때 사실은 좀 싫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부모님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성도 얼마 없을 때 우리 아버지 가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신방은 하냐? 이렇게. 아, 신방 하지 안 가겠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 성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성도가 막 계속 몇 년은 막 그대로 막 하면 부모님 뵙기도 미안하고 막 서서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쳐다보면 막 민망하고 우리 어머니는 또 막 김치랑 뭐 반찬 해가지고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그게 성도들 밥 해주고 막 다 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때를 지나서 오늘이 시간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서 있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표를 맞이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해드릴 게 없어. 물론 늘 기도하고 뭐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케어하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가 그런 부모님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누군가의 기도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들 쳐다보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뭐 나를 위해 해준 게 있냐 없냐 그거 다 이상한 소리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런 부모님 없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6.25 세대를 살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게 부모님 세대가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없어. 막 독일로 강부로 가고 가사로 파송돼가지고 막 해외 돈 벌어다가 지금 237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 보낸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부모님이 다 그랬다니까요. 이 나라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요. 너무나 넘쳐나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렘넌트들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부모에게 대적하고 뭐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 부모님 생각. 이번 주 지난주인가요? 엄청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요. 뭐 5월 8일인데 5월 8일 날 집에 가서 어머니께 효도도 못할 망정 가가지고 부모님 찾아 부모 찔러 죽여버렸어요. 시대가 너무 악해. 그것도 5월 8일 날. 물론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엄마가 나를 막 힘들게 했네. 아빠가 나를 힘들게 했네. 뒤돌아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린 아이 때는 그런 게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또 영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예요.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영의 또 부모가 있잖아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목사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뭐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사탄에게 묶여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시간 지나면 알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따라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통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모님과 소통하고 영적 부모와 소통하고 그 소통이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의 삶에 윤택하고 형통함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아비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가정의 달과 또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특별히 정말로 그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은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불자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8배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저 후대는 가만히 있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은 세상 가서 사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후대들에게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어떻게 후대를 축복합니까?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막 안 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런데 어떻게 후대에게 축복의 말이 나가요? 오늘부터 여러분 언어를, 우리 후대를 계속 축복하세요. 혹시 인사 안 하는 친구 있어요? 너는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너는 인사를 참 잘할 것 같아. 인사 한번 하면 막 엄청 네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너 왜 인사를 안 하지? 계속 축복해. 웃기면서도 의미 있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하지만 그 적은 말이 그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 한마디 던지는 말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로 꽂혀요.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시잖아요. 그 후대들이 받을 축복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에서 벗어나서 자꾸 불신앙하고 안 되고 얘기하고 하면 그게 후대에게 간단 말이에요. 후대도 모르게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요? 영혼과 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축복된 부모로서 후대에게 정확한 걸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거 불신앙 전달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후대에게 지금 악을 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 믿음 회복하시고 언약의 후대들을 키우시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른들 보면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른들 보면서 하라고. 저 뒤에 어른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어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젊을 때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자식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또 자녀를 맡겨서 더 힘들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느라 더 힘들어요. 자녀를 맡겨가지고 또 키워야 되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부모님들 최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